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2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62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며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하나님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받을 때에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우리 마음의 믿음의 또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읽을 때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아멘의 응답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6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팔리우리라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누가 나와요?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나옵니다. 또 가룟 유다의 그 속성이 드러나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 속에 있을 때,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을 때 피의 언약이 즉 성만찬이 제정되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지만 베드로는 그거의 자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사실 깨어있으라는 그 의도,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외부적인 거라 그랬어요. 환경, 환난, 여러 가지. 사실 앞으로 닥칠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육이 피곤하고 육적 환경 속에 눌려 있어서 결코 그들이 깨어있을 수 없었고 그 육 가운데 졸음 가운데 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 끝나고 일어났을 즈음에 누가 도착해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거느리고 있는 그 군중들 군사들을 데리고 또 로마군 일부도 포함해서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 왔을 때 가룟 유다가 그들과 이미 표적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표적을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뽀뽀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그분을 잡아라고 말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결국은 군졸들이 와서 예수를 결박하게 되고 지금 예수를 어디로
가야바 법정으로 지금 끌고 가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지금 그렇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61절 말씀 이후에 특별히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는 이 거짓적인,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말은 이미 마태복음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두 사람 거짓 증인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61절 말씀 속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거짓 증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61절에 보면 이 거짓 증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라고 그랬어요. 61절 말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성전을 허물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일으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은 표현적인 현실적인 어떤 성전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보고 하려 그랬지 예수님이 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요, 저분이 성전을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유대인의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자신이 성전인 것과 자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견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인간적 육적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야, 그게 너 그렇게 진짜 맞아? 그러니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너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63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뭐래요?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해요. 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야바가 지금 이 신문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네. 사실 여기 보면은 그 이후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그랬어요. 맹세하게 하노니, 이 부분이 사실 율법적인 거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5장 1절. 레위기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다음에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 증인에 대해서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예. 그러니까 그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 안 하면 뭐예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그것은요, 자기가 수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아무 말 않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 사실 이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게 나는 진짜라고 나를 수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가야바가 교묘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왜? 어떤 신성모독이거든요, 사실은요. 신성모독. 그 다음에 63절의 하반절에 지금 그 말을 지금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6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64절에, 그러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좌,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강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다시 부활주로 견인하러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묻는 의도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하니까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는 게, 네가 말한 대로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맞아. 내가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다가요,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대로 걸린 거죠. 사실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음에 이르시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해박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한 슬픔이나 구군의 문제가 있을 때 옷을 찢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행동입니다. 또 하나, 특히 납비들은요, 납비들 규정에 하면 율법 중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옷을 찢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요, 이건요 사실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이에요. 물론 가야바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모르는 사람,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수타에 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66절 말씀 이하에 그것을 선동하기 위한 거예요. 66절을 보면은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자, 요걸 선동한 거예요. 지금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자, 가야바가 먼저 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막 불을 내요. 이게 제사장의 제스처라 그랬어요. 구군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신성모독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극한 슬픔이다 하여 막 찢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그러면서 막 찢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일어날 그 후속적인 문제까지도 상당히 정치꾼이죠. 그래서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의 선동을 통해서 사형이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침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다는 게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그 선동한 군중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막 행동하면 그래 막 옆에서도 막 그냥 멋모르고 막 같이 막 어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멸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들은 똑같아요. 멸시를 받고.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실 이 부분은요, 이제 이것만 보면 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부분들에서 보면 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겠습니다. 14장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지금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눈을 가리고요. 자, 누가복음 22장에는 누가복음 22장 6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6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자, 눈을 가리고 지금 여기는 먼저 눈을 가리고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욕하고 침뱉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하면 야, 너 선지자지? 너 다 안 되매? 그러니까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정말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사단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를 여러분 모욕하고 정말 능멸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묘하게 가야바처럼요 교묘한 방법으로 올무를 놓고요 믿음의 길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괴롭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공략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값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정말 신앙의 길을, 주님이 부르신 길, 주신 사명의 길, 그 다음에 성도의 길, 정말 주 안에서 잘 섬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영적 삶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날마다 여러분 대적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